할렐루야.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평안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의 참 친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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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안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리. 사랑 말인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급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묘기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서 이런 뜨거운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세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간구
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리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이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이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정말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정말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이 식은 주를 부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다 표현 못하지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감격하게 하리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가 표현 못했던 모든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한번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자의 예수님을 내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 크고 또한 감격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희를 성결하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성결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어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 처한 기도의 제목들은 다릅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저희가 힘 있는 마음으로 나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올 한 해의 표어대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능으로 하지 못하고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성령님 의지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붙들고 또한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무조건 주님의 자랑을 또 증거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반월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모든 목회 계획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 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가정에 평강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구하지 못한 것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구함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우리 박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항상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 할 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양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말아서 안경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안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앞뒤로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반울제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57절에서 66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다룬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를 섬길 때 이 아이들 이름 중에는 하경이, 하영이, 또 하준이, 예람이, 영광이 많았습니다. 뭐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막 4명씩 있고, 뭐 하람이, 예람이는 학년별로 막 2-3명씩 있더라고요. 이 아이의 이름이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아기 이름 지으려다가 이 다툼이 생기고 또 충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빠 엄마는 예수님을 믿어서 아기 이름을 믿음으로 짓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경이로 짓고 싶은데, 또 그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주 명리를 쫓아서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런 간판이 달린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몇 시, 몇 분에 태어나고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 따져가지고 뭐 어떤 그런 성공을, 이 이름을 지어야 뭐 오래 살고 성공하는 이름, 큰 돈 주고 좋은 이름 써서 딱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받은 이 자녀들과 이 부모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바라보는 첫 번째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이정표를 줄 수 있는지 딱 정해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제 아기가 7개월 되었는데 주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기에게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주원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이 이름 짓는 것은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을 두고 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이 이웃과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와, 이런 일도 보네, 어떻게 저 할머니가 아기를 낳나, 그러면서 막 동네방네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전통에 따라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고자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서양에 보면, 배우들을 보면 뭐 로버트 다우니 이런 유명한 배우들은 주니어 이렇게 붙여서 아빠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순리였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야 이 가문의 영광을 잇고 이 세상적 성공을 이어받는 그런 순리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엘리사벳은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아기의 이름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변화의 그 첫 걸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위로 올라가면 불신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이 얼굴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주일학교를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이제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엎고 날카로운 걸 던지셨대요. 그 날아와서 얼굴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얼굴에 터졌는데, 그때 이 볼에 큰 흉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랑 지내면서 할머니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거 화나지 않더냐고.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의 이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쓱나지 않더냐, 원망이 되지 않더냐.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청 창피했대요. 볼 때만 사람들이 놀리고 그래서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흉터가. 그런데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너희 다 예수 믿잖아. 이제 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하나도 안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이 자식 이름을 다 찬자를 붙였습니다. 찬주, 찬영, 주님을 찬송하라, 영광을 찬송하라, 찬송과 경배, 찬경, 이렇게 찬을 다 붙여서,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녀들의 이름에 다 붙여버린 것입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늘 놀림감이고 뭔가 가리고 싶고
나도 시집 갈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얼굴로도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더라. 그런 신앙의 고백, 간증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참 깊도다. 이 사가랴가 서판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는데, 이제 이 아이는 내 집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자식이기에 내 인생의 성공을 잇기를 바라는 그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내 인생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64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을 때 꽉 막혔던 이 사가랴의 입이 요한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이 이름을 적는 순간 뚫리게 되고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혀가 풀리면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10달 동안 이 입을 막으신 하나님,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데 다른 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1번으로 튀어나온 그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서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날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 중심에 우리 심령에 한마디 쓰신다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랑, 나의 방법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쓰기를 소원합니다. 66절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짜 주님 손에 붙들림, 예수 잘 믿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걱정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키우는 부모 가슴 속에 다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혹시 뒤처지진 않을까? 제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수련회가 다가오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부모님과 전쟁이 시작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수련회장 발 한번 밟게 하는 그 미션을 우리 사역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하든지 수련회 못 가게, 어디로 보냅니까? 학원으로 보내요. 학원, 특강, 종일제, 종합반, 어떻게든 그 학원에 어떻게 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수련회 장으로. 그런데 그 부모님이 누굽니까?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이 믿는 부모인데 성적 떨어질까, 우리 애 입시 조금 뒤로 밀릴까, 이 수련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청소년들 신방에 보면 너무 순수합니다. 정직해요. 다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수련회 가지 말래요. 우리 엄마가 실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뻥하고 뻥치고 수련회 안 가도록, 어디 딴 데 간다고, 어디 친척집 간다고 말하래요. 술술술술 다 얘기합니다. 너무 솔직하죠.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엄마는 권사님. 영적 상태가 숨길 수 없습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우리 아빠 엄마 영적 상태를 그냥 고스란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전화 드리면 할렐루야, 전도사님 강권하셔요. 기프티콘 보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셔요, 전도사님. 그런데 수련회 가지 마라. 전도사님한테 딴 데 간다고 해라. 더 시급한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학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반대를 뚫고 수련회장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탁동 같은 눈물을 톡톡톡 흘려요. 그러면서 이 아빠 엄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 되게 하는 것. 가장 소중한 때, 빛나는 때 한번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보게 하는 것. 그 부모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만 주신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그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이 손 꼭 쥐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한번 빚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학원 좋은 학원일까? 막 목을 막 애타게 찾지만 수련의 장은 한번 빼보는 거. 지금은 세상의 손 잡았다가 나중에 주님 손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복 중의 복은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겠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80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하게 얻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적으로 이 얻은 아들임에도 품에만 끼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의 인생을 빚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붙드는 자리에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아기가 있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막 방방 뛰고 제가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막 안 자고 막 뱅글뱅글 돌아요. 지금 막 뱅글뱅글 돌고 막 옆에 들어갔다가 막 자고 있으면 막 툭 와가 다리를 막 팍 치면 탁 일났다가 자기는 자고 저는 일어납니다. 응애 울면 막 두드립니다. 그런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막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막 울어도 좋고 떼써도 좋고 똥 싸도 좋고 뭐 그냥 늘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어디서 이런 긍휼한 마음이 나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어주시는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애타는 그 마음. 아이 인생에 꽃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빈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빈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지만 사실 주의 손을 붙드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광야에서 주님 손 붙드는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좀 냅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잔 사람들이었고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의 이름, 여호와의 은혜를 적었을 때 그 자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자녀를, 가족을, 이웃을 세상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7절에서 80절에는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이 택한 백성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준행하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언약의 신실함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어른들의 신앙이 침체될 때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셔서 이 어른들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사무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이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제사장을 건너뛰시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준비시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피폐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매우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은 어린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별된 삶,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빈들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에 압도되어 살아갑니다. 이 기독교인들 또한 그러한 이 현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믿음의 삶을 결단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뭐 학점 인증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신 차리라, 너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게 뭐 자격증이 되냐, 이력서 한 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력서 한 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학점 하나, 3학점 하나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든 이 성경은 학점은 되지 않지만, 자격증은 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를 치장하고 이 포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적인 껍데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장하고 어떻게 하면 꾸미려고 잘 꾸밀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두꺼워지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찬송이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바쁘고 열심을 내는데 찬송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조차 하기가 싫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다 남들은 몰라요. 멀쩡합니다. 너무 멀쩡해서 괜찮은 줄 알지만 속은 곪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그냥 썩어갑니다. 누가 압니까? 나와 하나님이 압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좀 겉에 티가 나면 야, 너 썩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등지면 누가 뭐라든지 내 갈 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하신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눈물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비쳤던 나의 포장지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구나, 이 고백을 그제서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이 하나님 말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격증은 시간 지나면 다 버려집니다. 포장지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많으십니까? 지금 소용 있으십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영원한 자격증,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이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입이 열린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입이 막혔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아기가 잉태되어 태어나는 때, 그때까지 이 9달, 10달을 그냥 입이 꽉 막혀 있으니까 아마 입에서 입냄새만 엄청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이 딱 열렸을 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구원의 뿔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풀어지고 응답돼요.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종으로 얽매여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 사가랴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보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소망 없던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애타는 그 죽어가는 자를 향한, 자식을 향한 애타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극치가 바로 돕는 해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된다. 나는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성경은 제 삶에 처음 읽은 성경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완전 모태 짱아찌거든요. 모태 중에 모태인데 처음 읽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할머니가 써주신, 제가 늘 할머니 얘기를 하잖아요. 할머니가 써준 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가 여기에 성경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손자 상우에게, 상우는 믿음 안에서 담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꿈도 많고 비전도 생겨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 꽂아 두셨는데 한 번을 그냥 포장지 그대로 여기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꺼내보지 않고. 근데 할머니가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그 책상에 이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더라.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불효자였거든요. 완전 불효자는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 진짜예요, 진짜. 불효자 중에 불효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더라. 진짜로 다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기분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쇠하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늘 언제나 흥왕하여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꺼내면서
가끔 이렇게 제가 옛날에 140kg였던 사진을 뭐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그래서 또 폰에 이제 저장해 왔는데 또 보여달라고 안 하기도 하잖아요. 까먹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눌러봐. 오늘 또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보여줬어요. 목사님 이거 저예요. 그래서 이 게임 중독에 이 게임 중독, 이 대인기피증에 은둔형 외톨이로 할머니는 지금 곁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초고탁격 귀가 막히고 뭐 눈이 멀고 입이 막혀가지고 뭐 하나님의 하자도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싫고 등치고 있었는데 근데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생을 던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인생에게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치 잠깐 쓰다 버려지는 이 세상 일회용 포장지로 우리를 덕지덕지 포장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자아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 그 인생의 서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송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세상의 말과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연약함에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주는 긍휼하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주님 긍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그의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빛을 시구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린 내 인생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서판에 나의 이름,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기대하고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메마른 손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우리 이웃을 드려 우리 교회를 드려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계절로 우리 인도해 달라고 세상 사람 그 서판 위에 세상의 정욕, 안목의
골리앗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다시 굳게 서게 하십니다. 주여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실 때 그 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담을 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눈물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기도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자녀들, 배우자, 친척,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저 인생에게도 비춰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말씀의 집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 말보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은혜의 집 되게 해달라고 그 결단하는 그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한한 긍휼이 우리 가정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아끼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 아버지 밝혀주시고 우리 가정 밝혀주셔서 주님 가운데 아버지 긍휼한 분들 우리 자녀들, 가정, 우리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님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다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우리 가족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우리 가족들 아니라 나는 시들이지만 영원히 빛을 발하시는 영원히 흥왕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길을 내어주시고 없는 곳에 있는 것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밝히셔서 그 인생의 주도권 주님이 가지시고 주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려 믿음의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불꽃,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울 땅, 이 안산 땅,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교회, 우리 반월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 반월 제일교회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약한 세상 가운데 정말 복음의 터전 아버지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함 받는 교회 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잃어버린 주님 찾으시는 양들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주님의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마음에 성령으로 준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온 성도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임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복된 하나님의 집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집들 갈급한 심령들 다 우리 교회로 나와 하나님처럼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 방울제일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장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자리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모임들이 배가 되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바른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 차서 선포되고 고백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고백하는 우리 만물제일교회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그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긍휼 입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